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 위에는 전도와 선교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소매에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애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애 걱정하십니까? 이 복음 소매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이 이해됐다면 복음이 바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뭐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어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죄 용서받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나는 지금도 공개가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는 길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뭔 생각? 저주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는 비법이 바로 뭐냐?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음성.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또 물어봐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왔는데 내가 불순종했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웃었어요.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냥 웃었어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라. 그리고 웃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나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음성을 주셔요. 내 마음속에. 그거를 간과한다, 버린다. 그러면 뭐하죠? 말씀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뭐가 되지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 병 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못 먹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왜 밥 안 먹어? 욱박질하고 밥을 먹습니까?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먹어봐. 그럼 밥맛이 생길 거야. 그래갖고 밥을 먹습니까?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밥을 못 먹는다는 걸로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이런 생각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언약이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됐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다 성취가 되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심 걱정합니다. 돈 관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을 못 잡니다. 근심에 빠져서 노이로제 걸려요. 자, 권세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권세가 높든지 지위가 좋은 자리에 있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무엇은 떠나지 않는다. 문제는 떠나지 않는다. 갈등은 떠나지 않는다. 고난은 떠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요셉을 이야기한다면 일찍이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동생을 낳다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걸 이야기해요.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우상.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드라빔을 더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와 명성과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라헬의 인생은 피곤했어요. 늘 눈물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고통의 고난의 골짜기를 허덕여야만 됐어요. 그러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게 베논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아들을 낳다 내가 죽는구나. 슬픈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엄마의 그 사랑이 그립겠습니까? 자, 그러는데 엄마의 사랑도 못 받는 것도 어디한데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으니까 누가 시기를 해요? 형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군밥을 주먹으로 한 번씩 머리만 치더라도 몇 대를 맞아요? 10대를 맞아요. 여러분 10대 한 번 맞아봐요. 계속 큰 놈이 때리고 둘째가 때리고 셋째가 때리고 10놈이 때리고 가봐요. 머리가 온전하겠어요? 흔들리고 정신이 없겠지요. 그런 일들. 자, 그 정도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뭐요? 저거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루벤 제일로 큰 형이 아니다, 죽이지 말자. 저기에 우물이 있으니까, 물은 없으니까 그 구덩이에다 빠쳐버리죠. 빠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이 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구덩이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루벤이 갔다 왔는데 네 번째 형 유다가 다른 동생들과 형들에게 루벤 큰형을 놔두고, 야, 이거 죽이면 안 되니까, 구덩이에 놔둬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 데리고 가야지. 저거 배기도 싫은 놈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팔아버리자.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니까 형들이나 동생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팔았습니다. 이제 장사꾼한테 팔았는데 그것도 괜찮네. 노예로 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 해봤습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일주일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응? 누가 나를 칼 들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원수를 삼고 적을 삼는데, 이 요셉은 형들이 이거를 동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거 팔아먹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형들. 여러분, 그 형들 속에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눈물을 머금고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보디발 시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한테 집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갈등과 문제와 고난이 많았겠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마누라가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요,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 집에서 8절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맡겼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 당신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8절 9절에서 말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을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도망을 가니 이제 화가 났어요. 11절에 독을 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다. 봤으면 못했겠죠. 그런데 없어. 신기하지. 종들이 많이 있는데 없어. 누구만 있어? 요셉만 있어요. 옷을 잡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에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요셉이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누가 요셉을 건드렸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름 안 나왔어요. 창피했나 보죠. 이름은 안 나왔어. 그 겉옷을 잡은 데 벗고 도망을 갔는데 반대로 엮어서 이제 나를 성희롱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보디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 내가 너를 선책이었더니 기껏 하는 것이 내 마누라 꼬시려고 그래? 이런 못된 놈이 있어? 여러분 이 억울한 놈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를 칼 들고 죽이겠다고 들어와도 거기에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뭐구나? 복음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은 요셉은요 육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쓰고 있어. 누가 나를 위한다, 나를 욕한다, 뒷담화 깐다,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역으로 생각하면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고 막 몸부림을 쳤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 그런데 마귀는 뭐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요셉 저놈 자식 감옥에 가두면 되겠지. 감옥에 가뒀어도 요셉은 눈 깜짝하지 않아요. 뭐냐? 그래. 나는 오직 은혜야.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복음만 나는 바라볼 거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니까.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의 이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분이 난 거예요. 이 못된 놈, 저걸 바로 감옥에 가둬야 돼요. 옥에다가 갇혔어요. 근데도 요셉은 뭐가 안 나요? 분이 안 나요. 갈등이 안 생겨요. 이기가 아니에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그만하라고 하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 내 인생이 평안입니다. 복음 가진 자 전도 선교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 이해된 자, 기도 이해된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문제 많습니다. 세상은 답답합니다. 세상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진짜 요셉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을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진짜 내가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못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네, 요셉은 답이 있었어요. 엄마 죽었지. 아버지 사랑 조금 받았더니 형들이 그렇게 시기 분쟁하지. 그걸 팔아버렸지.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거기에서 아내 하나가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나를 감옥에 보냈지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뭔만 붙잡았어요? 오직 언약만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흑암에 사는 이 백성들을 보는 사람은 진짜 복음 이해된 사람이에요. 기도 이해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의 길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자로 가장 복되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한다면 복음 가진 자는 세상 문제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답을 가진 자로서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여, 감사하며 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모두가 볼 때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데에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나 혼자만 생각하지.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고통을 해. 나 혼자 고민해. 나 혼자 염려해. 나 혼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어떤 고난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은 자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복음 이해된 자, 기도 이해된 자,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현장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6일 동안 성공한다 하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6일 동안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풀리는 게 없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로 교회를 요셉처럼 말씀으로 강골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남은 자의 기도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말씀. 이 사람이 24 기도하는 사람, 25 능력의 충만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오직 말씀으로 내 인생을 끝내버렸던 거예요. 답이 나와버렸다니까. 다른 걸 보지 않았다니까요. 좌우를 살펴볼, 뒤에를 바라볼 이유가 없다니까. 누가 나를 흉보느냐, 누가 나를 욕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말씀에 집중해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를 보고 막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 사고 나고 말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주죠. 이번 주가 아니고
그래, 요셉 같은 신앙이 내가 아니었구나. 요셉은 누가 욕을 하고 팔아먹고 죽인다. 45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셉이요 형들을 봤잖아요. 뭐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봤는데 형들이 놀려버렸잖아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누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낙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려해 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요셉의 갈등, 문제, 고난, 위기, 고통은 다 뭘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때문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25년 이제 2달입니다. 2달 있으면 25년은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이 가기 전에 요셉 같은 언약으로 직진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다다 다 그 쓸데없는 소리라니까요. 여러분들 말해가지고 하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네? 불신앙하고 말해가지고 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안 바꾸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안 된다.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구나? 저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 죽인 것이 사단 아니냐? 아버지의 사랑 못 받게 하는 게 사단 아니냐? 저 형들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는 게 사단 아니냐? 누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형들의 운명을 바꾼 게 아니야. 내 운명을 바꾼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지 말자. 내가 그 길에 있지 말자. 내가 딴소리 하지 말자. 틀린 소리 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게 요셉의 중심이었어요.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이 언약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간수가 돕는 게 아니고 보디발이 돕는 거 아니고, 내 마누라 이 새끼가 성추행했는데 내가 이걸 놔두면 안 돼. 이거 골로 보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다니까요. 누구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 요셉은 오직 언약이었어요. 언약으로 직진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상처 없는 사람,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과거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을 하나만 낳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놈만 사랑하다가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 애가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리 손녀도 마찬가지예요. 에리가요, 단위를 나가지고 오니까 미야 그러고 막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고 막 저 방 구석에 가서 울더래. 요즘 애들도요 지금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들어. 먹을 것만 있으면 막 먼저 가서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쟁취였어. 여러분, 말씀의 쟁취는 승리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말에 쟁취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언약에 집중했던 요셉,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었고
오늘은 말씀이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응답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무덤이 됐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돌을 가지고 나를 치는데 나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나를 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다 아니라 참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셉과 스데반이 다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으로 일진하는 자는, 직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사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운명과 멸망의 사슬의 매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는데 그 사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엎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엎어지기 전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과 문제가 오기 전에 말씀 앞에 직진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 핍박자요 율법자가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바울도 오직 말씀으로 직진해 갔던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바꿨다니까. 다 신앙의 성공자들은 나의 운명을 바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처가 치유가 되어버리고, 문제가 치유가 되어버리고, 갈등과 시험을 넘어서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생각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걸고 죽어도 나는 그 일만 하다 갈 것이다라고 선언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역사.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는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갈등할 것 없다. 나는 답이 있다.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날마다 내 앞에는 펼쳐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 그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누구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 운명을 안 바꾸고, 내 운명을 안 바꾸니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사람들이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눈치를 봐요? 요셉이 눈치 봤습니까? 바울이 눈치 봤습니까? 40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도전했잖아요. 그건 눈치 안 봤잖아요. 계속 죽여봐라. 갔잖아요. 가는데 누가 보호한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도운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앞서서 그들보다 죽여가는 그 역적보다 더 강하게 제자들이 바울을 도왔던 거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내 운명이 안 바꿔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야. 늘 세상 말에 속고, 세상 일에 속고, 사람 일에 속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현장을 바꾸게 돼 있어요. 현장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 언약이 없었다면 요셉도 아마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 갈등 어떻게 넘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넘습니까? 그 영들의 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건 인간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 나한테는 형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죽었어. 네? 미안합니다. 장로야, 장로. 뒤집어 까는 거예요. 운명 안 바뀌니까 그 인생 대학 교수였어. 나한테 목사 되려면 밥 먹기 위해서 목사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저는 그 이야기 지금도 난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왜? 내가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 형이 나를 괴롭힌 것은 아니에요.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자고 했어요. 작년에. 안 된대요. 우리 형을 까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되고 복음으로 내 운명이 안 바꿔지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말짱하다니까. 나 살기도 팍팍해. 요셉은 언약 하나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문제되는 거 없어요. 미워해라 괜찮다. 죽여라 괜찮다. 감옥에 가둬라 괜찮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니 그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수많은 로마 복음만을 향하여 가지 않아요. 죽어도 달려가잖아요.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면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문제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했다는 이야기. 그때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노예생활하는데, 종살이하는데, 주인이 부르면 막 세상 말로 운동화 바닥이 막 불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예배할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예배했다니까. 뛰어다니면서 기도했다니까. 그게 24시 25시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풀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일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고 싶으면 자는데 요셉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직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때문에. 강대국 애굽을 살려야 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바로를 놓고 얼마나 감옥에서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한 만큼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믿은 만큼 내 신앙은 성장하고 말씀을 안 믿은 만큼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 않고 노는 오락게임하는 학생과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매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매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과거의 갈등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를 보시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건 듣지는 않았지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기고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온 거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가진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대소문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이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 쓸모없는 헛소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불변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세우는 운명을 바꾸고 연약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준비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는 사람. 요즘 무슨 이야기야? 300%를 준비해라. 나에 대해서 300%, 현장에 대해서 300%, 미래에 대해서 100%에서 300%를 준비해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 40일 집중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걸 놓고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요셉은 40일 집중기도가 없었어요. 24가 집중기도였어요. 네? 날마다 뛰어다니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가 되어졌다니까. 근데 나는 요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40일을 내가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300% 나의 100%, 나의 현장의 100%, 나의 미래의 100%를 300%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는 여기에 서 있는가. 왜 내가 목사라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니까 내 현장을 보여지고 현장을 보이니까 미래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오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 바를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라겠지. 어디라고 말하는 목적지를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 강대고 완전히 KO 시켰잖아요. 운명 바꾼 자, 내 운명을 바꾼 자만이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전도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미래가 평탄대로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냐.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 왜 그렇게 갈등이 많냐. 왜 그렇게 염려와 낙심 절망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요셉은 복음을 넘어 이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일이 보여졌고 여호와의 계획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요셉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자. 이 사람이 운명 바꾼 자예요. 내 운명. 운명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운명을 말하잖아요. 당신의 운명이 기가 막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요 무당 100명을 만났는데 무당이 저한테 당신의 운명이 기가 막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운명은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추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하면 후대를 세우며
어떻게 하면 다민족을 향하여 이 세 가지가 나의 목표입니다. 26년도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 운명 바뀐 자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24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자. 문제 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넘어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자. 요셉처럼. 시기하지 말고 사건에 빠지지 말자. 요동하지 말자. 그런 말에 속지 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제 25년도가 가기 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은 시험, 갈등, 문제, 사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 운명을 바꾸었고 내 연장을 살리는 길을 보았고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사의 증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